메ren게 찬양인도 만점 잘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목사님 복음 전파의 축복 메시지를 알고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고 연결된 목사님이 복음 말씀 선포와 그리고 찬양과 연결된 이렇게 되져야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면 바로 자리에 심령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교 같은 데 간다든지 하면은 그 교회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딱 보면, 그리고 성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 성향이 싹 나옵니다. 이 교회는 신비주의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뭐하는 교회구나. 이게 그냥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전파의 축복입니다. 복음 전파의 축복.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학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면 전도자에게는 세 가지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무슨 체험이냐면은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 성취,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전도자만이 성경적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그 언약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중심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이 기도 응답을 받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역, 그 장소, 지역, 나라를 안고 기도하면 관심과 눈물의 기도, 요거에 따라가면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만남의 축복과 전도문, 선교문을 여시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결과적으로 그 지역 살리는 제자가 세워가는 그런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사역의 중반 사역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산에서 집회도 하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영혼 살리는 현장 사역도 다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파송장입니다. 제자들을 파송을 하죠. 여기서 딱 보면 전도자에게 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주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특권. 영권 중에 영권이라고 할 수 있죠. 특권.
이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귀신을 꺾는. 현재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냥 귀신 안 하고 뭐라고 말했죠? 더러운 귀신. 그 영적 세계도 인격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인격적으로 더 같이 어떻게 그냥 딱딱하게 아버지 관계에서 딸 자식이라도 아버지 그냥 부른 것하고 애교스럽게 아버지 부르면 정감이 더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나쁜 존재인 이 더러운 귀신 거죠. 아주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죠. 더러운 귀신. 그 말은 영적인 영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 치유 권세. 그래서 모든 육신 치유 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병 치유 권세. 현장에 가면은, 그래,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 경제적인 병, 생활병,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활치유, 경제치유, 육신치유, 영적치유, 마음치유, 생각치유, 이런 치유가, 치유 안 해도 말씀 속에 하나님 치유를 하셔요. 그리고 이제 약한 거, 마음이 약하거든요. 사람이 약해요. 날씨만 추워도 약하고요. 우리 전주의 전설 같은 좀 약하죠. 마음이 약해지지. 기도 많이 해주고 옆에서 동역자로 기도 많이 해주겠지. 왜냐 힘들 때 약해져요. 사람이 항상 약한 거 아니에요. 힘들 때 약해져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힘을 얻는 거죠. 약할 때는 옆에서 뭔 말만 해도 상처를 잘 받고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 내고 막 그렇게 영향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약함, 하나님의 약함을 강하게 내가 너를 강하게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야죠. 강하라. 그냥 반대로 말하면 이런 약한 거를 악한 영들이 타고 들어옵니다. 항상 약한 영이 옆에서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영적 세계는 항상.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부르셨다. 전도자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함. 근데 어떤 자를 택했나 이걸 보시면 됩니다. 전도자를 택했는데 어떤 자를 택했나.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참 많은 사람들이야. 그 형제 그 둘들이 그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죠. 갈릴리.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룟유다가 조금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할 때 재물을 본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선택받은 자. 전도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선택받은 자. 두 번째 어떤 자? 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약한 자. 세 번째 보면은 거의 다 가난한 자. 네 번째 보면
그런데 충성된 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겠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발이 넓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말 잘해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자기 자랑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은 좋아하네. 율법주의자들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나님 필요할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이거 딱 눌러놓으시고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택함 받은 자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부터 보면 십자가에 하나님 능력 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는 미련하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십자가 도는 능력이에요. 십자가 전하면 돼요. 능력이에요. 십자가 증거하면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고 영혼도 살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총명이 여기서 필요가 없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십자가만 증거하면 돼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이 사람들은 이래. 지식 자랑하고 표적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고.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맨 그 말만 하니까 미련하게 보이겠지.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오직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러니까 약한 자, 그냥 충성된 자, 충성만 되면 돼. 충성.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지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내 자랑거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신 거예요. 그냥 전도문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말씀운동도 되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야.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인도 받는 거야.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자기 자랑, 자기 완벽 이런 거 절대 필요 없어. 어떤 사람들 복음 전하는데 보면 그냥 그대로 그냥 막 전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 말씀이 나의 간증이 돼야 돼. 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나에게 역사하는 내 간증이 필요한 거지. 증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 알아.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 죄를 위해서 죽은 거 다 알아. 그런데 나의 간증,
나의 말씀, 나의 하나님, 이 은혜를 말할 때 모두가 은혜 받는 거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성경대로 읽어 듣기면 절대 전도 안 돼. 현장 못 살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딱 준비하지만, 파키스탄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 수준이 무엇이며 이것이 사람들이 뭐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도록 내가 순간순간에 적용을 할 것인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딱 준비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앞에 묵혀 들어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말씀, 이거 은혜롭다. 우리도 이거 변화시켜야지. 우리도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지. 이렇게 스스로 듣고 깨닫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율법이에요. 이거는 복음 같지만 율법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데 안 될 시간표가 안 왔거든요.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듣거든요. 하나님 말씀 한번 말하면 그대로 알아듣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갈급하고 그 사람들이 배고플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스스로 변화되는 거지 절대 강단에서 세례잡아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항상 기도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복음 전파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전도 방법이죠. 그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 관계성이죠. 그죠? 이걸 가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실족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래. 이건 전도가 어려워. 가장 전도가 쉬운 게 관계성이에요. 그럼 관계성을 하려면 뭐가 돼 있어요? 나의 관심, 나의 눈물의 기도.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왜냐? 양이 주님을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문제는 당연히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건들면 돼. 가끔. 아주 사람이요 막 여기 있고 뭐 있고 할 때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복음 힘에게 살아가면 문제가 와요. 분명히 옵니다. 가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겁니다. 잃어버린 양의 거라. 7절에 마태복음 10장이죠. 1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가서 전파하되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라.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병든 자, 죽은 자, 병든 자는요, 마음이 병든 자, 육신이 병든 자, 이런 병든 자. 죽은 자는 뭐예요? 영이 죽어 있는 자. 그 말이에요.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 뭐 간뚜껑 열리고 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 생명 살리라 그 말입니다. 생명. 예수 생명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해 해라. 아니면 나병 환자는요, 이게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피부병. 피부병을 나병 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전염된 자. 세상으로 간 자. 예? 오직 그리스도 찾다가 어느 날 복음이 다운되어 갖고 세상으로 가는 자. 안 그러면 종교인으로 변한 자. 전염이 된 자, 세상과.
이걸 연병이라고도 말해요. 연병이라고도. 실제적으로 뭐 나병 환자도 치유됐지만 그런 거로 하나님 영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병이 든 자.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야 돼 말은 영적 치유거든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근데 영적 치유. 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눌린 자를 치유하라면 눌린 자 치유. 그래서 당신이 그 병 들었으니까 치유받아라 이러면 안 돼. 그냥 말씀이 들어가면서 나만 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갈급하면 먹게 돼 있어. 아, 나 병 들었는데 이거. 그렇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거는요, 조그맣게 전신주에 써줬어도 눈에 확 들어와요. 뭐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은 보청기 써줬으면 지나도 보청기 싹 보여. 배고픈 사람은 지나도 식당만 보여. 다른 거 안 보여. 딱 필요한 것도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툭툭툭툭 던지면, 아, 저 우리 가정약인데, 내 말인데,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해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이거 그러면 의식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잖아. 일꾼은 주인이 일당을 주지. 그렇죠. 그 일꾼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러니까 생활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생활에 대해서 염려 말라. 하나님이 현세에서 내세까지 책임지셔. 아멘. 아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믿음의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이 아멘이 달라. 입에서만 아멘이 있고 내 속에서 아멘이 있고 내 영혼에서 아멘이 나와. 성장한 수준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에는 11절 보면 어떠한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중 누구 찾으라? 이게 제일 중요해. 내가 그 주보에 빠졌는데 합당한 자 찾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당한 자. 선교를 가든 뭐든 합당한 자. 이 사람은 충성된 자, 일심전심 지속할 자, 이 사람은 중심이 있는 자, 이런 걸 다 합당한 자를 찾는 거예요. 조금 저거는 치유되면 충성된 자로 분명히 변할 사람, 오히려 갈급한 게 좋은 거야. 이 사람은 사명감이, 이 사람이 비록 율법에 빠져 있지만 빠져나오면 진짜 사명자, 사역자가 되겠다. 바울 같은 사람. 현장에 그걸 보는 거예요. 아주 못됐지만, 저 사람이 꼭지만 돌리면 진짜 제자로 되겠다. 이런 걸 보고서 이런 거예요. 합당한 자 찾아라, 이러면. 네, 그러면 뭐냐? 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라. 축복 기도, 축복이더라. 이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전도자는 박해가 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분명히 박해가 와. 그래서 아주 지혜 있게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16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 양이 이리 가운데로.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상대방이 뭐 있어요? 마귀 자녀잖아요. 뒤에 배경이 마귀잖아요.
분명히 핍박이 와요. 분명히 뭔가 반응이 안 좋게 와. 그런 것에 마음 상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고, 뱀이 지혜롭고 뭐 이 근육 저 근육 빠져다니니까 지혜롭다. 뱀이고 뭐고 비교할 필요 없고 지혜롭게 하네. 지혜. 자, 이럴 때 지혜롭게. 네? 그리고 절대 잔머리 쓰지 말고 동기 갖지 말고, 야, 이 사람 돈 좋아하면 전도 좀 되겠다. 이 사람 전도 되면 내 지지 가겠다. 이 사람 전도 오면 내가 뭐 승진하게, 뭐 이런 뭐 할 거 없어. 그냥 우리는 뭐예요? 순결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전을 깨끗해야 돼. 이래야 마귀가 못 파고 들어와.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러면서, 이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박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박해 경고. 그들이 너희를 잡아서 넘겨주고 그들을 해당에 채찍질하고. 근데 뭐 그때는 그런 박해가 오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박해가 온다. 박해 오는 거 당연한 거야. 이거 복음으로 이게 가까이 가면 뭐 자기가 드러나니까, 상대방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기분 나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19절에서 20절 보시면 같이 읽어봐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주시도록, 자, 현장의 말씀은 기도로 해야 돼. 기도 준비 플러스 성령. 그러면 현장의 말씀이 성취돼. 그래서 전도나 선교 가면 하나님이 때로는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안 재우면서 말씀을 줘. 기도하고 말씀, 기도하고 말씀. 성령인도 받아야 돼.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 가도 그 현장하고 달라. 늘 말씀.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 가만히 있으면 말씀 주는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박해가 옵니다. 그죠? 잡아 죽이려고 박해가 왔잖아요. 뭐 때문에 싫어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싫어했어. 사도행전 4장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나오잖아요. 자기들은 구분 안 하잖아. 자기들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니. 베드로가 잘 어부 출신인데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응?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오직 구원자의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성령께서 주신 현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자꾸 반복해 들으세요. 반복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전 제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그때 이런 말도 했구나. 어떤 분은 또 꼭 그래. 목사님 성경 구절 어디 틀렸어. 그런 것만 말해. 제발 그런 은혜 받는 거.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안 틀리면 좋지만 나도 몰라. 나도 잡혀갖고 막을 때는 막 나가니까. 야, 그래서 말하는 거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26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들 드러나지 아닌 것이고 숨은 것이 알려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드러나니까 당연히 발작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어때요? 여러분 뭐 화장실에나 그러면 느닷없이 껌껌 방에 불 탁 켜면 이게 뭐예요? 뭐 벌레 같은 게 있다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씩 하잖아. 똑같아. 말씀의 빛이 바라니까 자기들이 드러나니까 발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네 번째로 뭐가 나냐?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야. 박해의 배경 속에는 사탄이잖아요. 우리 배경은 천국 배경 그리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저것도 당연히 드러나야지. 예? 자, 드러나니까 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빛이잖아요. 감추인 것이, 자기들 감추어 있는 것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발작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 정확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는 거지. 전도 가서 세상 얘기해봐. 글씨, 그런디. 그래, 뭐 전혀 밖에 없어, 그거는. 오직 복음만 전하니까, 싫어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뭐라는가? 28절 읽어보세요. 그렇죠.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29절과 31절 보면 전능한 하나님 나오죠. 29절.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세신다. 응? 괜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내 자녀가 아니냐? 너희 핍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 전능자. 전능한 하나님 다 아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돼.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를 시인하리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돼. 응? 적당히 현장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하면 아니야. 절대로 현장에 속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만은 양보하면 안 돼. 그리스도 피를 돼지피로 섞지 마라 말입니다. 상대방도 강하게 나오고 있죠. 복음만은 지혜롭고 순결하지만 오직 복음만은 확실하게 전해야 돼. 나는 예수는 버릴 수 없다. 예수는 구원주. 예수는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축복이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왜 그 사람 그렇게 빠졌을까? 미쳤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문제가 오고, 그들이 나중에는 돌아온다는 사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너를 시인한다. 너를 내 자녀로. 진짜 네가 내 아들이구나. 진짜 네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축복입니다. 복음 전파는 축복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복음 전파는 축복이다.
육신 중심인 사람들은 이 축복을 모릅니다. 복음 전파는 축복이다. 자, 34절부터 3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당하는 축복입니다. 이게 핍박 같지만 축복입니다.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라가 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군이라. 자,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를 하시면서 복음 전파 처음 있는 일이야. 이 축복이야. 어때요? 형제간에도 막 복음 전파하면 핍박이 나오죠. 나도 예수 막 알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 그래서 지혜롭게 집에다 맛있는 음식 해놓고 형제들 초청해서 대접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말하려고 하니까 밥도 안 먹고 나가버려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 동생이 아무래도 이렇게 된 것 같으니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럼 우리 집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갔다가만 난 정신병 지금도 못 나왔을지 모르지. 그렇잖아요. 저 민주당 대표 누구죠? 이재명 씨 자기 형님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버리듯이 골치 아프지 그지. 그래 핍박이 와요. 행정간에 이화자매 오늘 은혜 받아. 이 핍박이 온다고. 원수가 집안에 있다. 복음을 모르면 이 말을 이해 못해요. 이 말이 뭔 하나님의 말이요. 뭐 가정을 막 파탄시키고 내 부모도 버리고 우리 형제도 버리고 이러냐 이게 아니고. 그럼 뭐죠? 가정복음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응? 영적으로 원수라니까 원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관심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재단을 살려야지 야합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응? 마귀하고 야합을 하면 안 돼. 육신적으로 좀 잘해준다고 야합하면 안 돼. 옛날에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남편이 알코올 중독돼갖고 터져가지고 시풀둥둥 해가지고 사니 못 사니 하다 며칠 지나면 시풀둥둥 게 조금 옅어지잖아. 그러면 히히 하하 언제 부부간에 그런 식으로 왜 알코올 중독이 술 좀 먹고 나면 며칠은 잘해주거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눈이 들었으니 미안하니까 뭐 백화점 가서 옷도 사주고 뭐 용돈도 주고 뭐 말도 잘 들으니까 금방 좋아지고 히하. 그랬다 또 한 두 달쯤 되면 또 터져가지고 사니 안 사니. 야보면 안 된다니까. 진짜 야보면. 그래서 이 가정 살리는 거에 이거 복음 전도하다 가장 강력하게 알아들만 하니까 제자들 양육에서 영적 세계를 알아들만 하니까 네 가정이 원수다. 이 말은 뭘 진짜 전도할 거 뭐하러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냐. 네 가정이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오고. 이거야말로 가정. 응? 이거 잘해라. 진짜 오미수 권사도 잘해. 보세요. 하도 아담을 넘어뜨리는데 왜 여자들이 못 넘어뜨리냐고 10분만 돌려보라고 다 돌아가지. 이거 머리는 모가지 하나로 돌리는 거야 그냥. 그걸 못 녹여.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야. 남자는요 별것 없어요. 남자 강한 것 같지만 남자 처음 하면 큰 소리 치지 며칠 지나면 깨갱. 진짜야. 남자들 다 그래. 다 그래. 남자가 강한 것 같지? 아니야. 여자가 강해.
여자는 한번 이러면 막 무서워요. 그러니까 가정복막 한을 가지세요. 꿈에도 소원 가정재단 이거 가져야 돼요. 꿈에도 소원 가정재단. 이 가정재단을 못하도록 막이는 역사다. 그래서 육신으로 취해 살도록 육신 마음에 원하는 거 편한 거 그래 결과적으로 가정재단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재단 절대 밤에 기도 5분 10분이라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야. 옆에 자든지 말든지 무조건 기도. 무조건 세상 결박하면서 기도해.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문의 흑암을 꺾으며 기도를 하라고. 저녁마다 해 그냥. 분명히 발작을 해 옆에서. 잠 좀 자자 그러든지 별소리 다 해. 신경 쓸 것 없어. 나중에는 여보 나 좀 기도해줘 변하게 돼 있어. 무조건 꺾어.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현장 막 돌아다니고 뭐하고 한 다음에 딱 나니 야 그러게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네 가정 살려. 이렇게 현장 봤으면 네 가정도 보라 그 말입니다.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 원수 중에 원수가 네 가정이다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화하러 왔다. 안 맞는 거예요. 36절에 뭐, 사람의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까지 이렇게 말해버리잖아. 영적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게,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가정재단. 참으로 꿈에서 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니 그거 짊어지고 주님 따르라 그 말이요. 자기 십자가 어때? 근데 이번에 오늘 참 얘기하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우상 섬기지 않겠다 뭐 이러니까 동생들이 이거 부모를 버립니까?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 상대도 안 한다 그러면 뭐 형제끼리 싸웠다 그러잖아요. 상관없어. 지나면 다 꺾어지고 되게 돼 있어. 그럼 지그들이 갖다 제사 지내보지. 그렇게 보면 안 지내요. 제사 안 지내. 뭐 별 것들이 많아. 그리고 사람들 많잖아요. 자식이 5이면 서로 밀어갖고 거리에서 죽는데요. 이 아들 집값 문장가, 저 아들 집값 문장가, 저 아들 문장 나중에 거리에서 죽어. 서로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돈 몇 푼이라도 있으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하긴 뭐 우리 성도들은 별로 이 똑고 뺏어갈 것도 없으니까 뭐. 어쨌든 그래. 예. 남자가 변해요. 자식이 안 변할 것 같은데 이방인이 들어와서 변해. 자, 그래서 복음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라 그 말입니다. 복음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라. 자, 40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라. 그 우리 전도 제자를 뭐냐면 주님과 동일시 안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면 그가 영접하면 주님이 한 거랑 똑같아. 동일시. 자, 41절과 42절 아버지의 뜻이야.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
영원까지 멸류관을 받고 같이 누리기를 원해. 어느 부모가 자식 망하게 해준 걸 좋아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41절과 42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이거 뭡니까? 확실한 상급. 하나님이 약속한 상급이야.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복음 전파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창욱이가 몇 명 전도했지, 그지? 창욱이 어디 있냐? 창욱이 손 들어봐. 창욱이 친구들 전도했지? 너 상급만 해. 걱정할 거. 그래도 예수 영접했잖아. 교회 오고 안 오고 하는 거는 그다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여튼 뭐 혹시 이 친구들 전도하고 너 핍박 당할지도 몰라. 뭐 상관없어. 그래서 복음 전파는 최고의 축복이다. 성욱이 전도 한 명도 안 했지? 너 상급 별로 없다. 너 앞으로 누군가를 전도하도록 해라. 알았어? 야, 그래서 복음 전파는 축복이라는 것을 이 밤에 아시면 좋습니다. 네, 복음 전파, 나는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니야. 전도 한 명을 안 해도 내 관심 있는 거, 내가 눈물에 관심 가지고 기도,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 보세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였잖아요. 근데 그 뒤에 아나니아가 나타나질 않아요. 성경 보니까. 물론 했겠죠. 그 뒤에 근데 별로 안 나. 근데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 빨리 나를 남아야 되고. 사도행전 11장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딱 보면 베드로가요, 자기를 못 넘어요. 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냐? 그럼 내가 세례 줘야지? 이런 신앙이었다니까. 유대인의 그 사상이 배겨 있는 거, 그걸 못 넘은 거야. 하나님은 모든 족속 천하만민인데. 그러니까 11장에서 이스라엘 제자들이 이 고넬료 집에 그 이방인에 가서 먹고 자고 세례를 주고 막 비방을 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율법에 매이지 말고 이방인 남아서 전 세계 오대양 6대주를 복음하자 이랬으면 끝내주는데, 야, 하나님이 성령이 내렸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로 끝난 거야, 거기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잣대가 안디옥교로 넘어갑니다. 11장에서 딱 1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유대교 사상, 그리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완전 세계복음. 그래서 안디옥 주위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안디옥교회는 전도하고 이방인에게 선교하고, 안디옥교회는 그런 게, 거기서부터 사도행전은 진행이 안디옥교회 출신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같이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 선교팀 사도행전 10장이 생겨나고, 그러면 그 팀을 통해서 쫙 세계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게. 그래서 야, 내 틀을 넘는 게 중요하다. 내 틀을 넘어야 됩니다. 이 틀을 넘어야 남은 인생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도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틀을 넘어서도록, 그리고 영적인 영원한 축복을 향해서.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 육의 것이 따라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여준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너희에게도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은 주여
참으로 참 전도의 축복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전도 현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걸음걸음 내 삶의 현장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내 생각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우리의 고정관념을 고정 틀을 무너뜨리고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잡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무지한 제자들을 부르사 전도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현장을 알게 하시고 전도 현장을 살리도록 말씀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상급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은 있지만 전도를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먼저 은혜 충만이 되게 하시고 주여 나의 관계된 자 애통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사 주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문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여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하시오며 모든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영혼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멸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현장 아버지 내 묶여있는 고정틀을 깨뜨릴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을 주옵시고 주여 나의 가는 현장 나의 가는 삶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전도의 축복 말씀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삶의 현장을 살리는 정복하는 누리는 증인들로